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눈앞의 물질적 유혹 그리고 세상의 평판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짙은 안개에 눈이 가리어져 하나님을 떠나지도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의 숨은 욕망을 벗어나 정직하게 주님께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먼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승리교회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청년지체 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지체 수련회가 안전하고 은혜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함께 기도할 것은 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이 땅이 필요한가, 이 소설 안에는 파홈이라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이 파홈이라는 이 농부 그 평생의 소원이 더 많은 땅을 가져보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촌장으로부터 너무나도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돈 1,000루블만 내게 되면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그가 걸어갔다가 걸어온 그 모든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해가 지기 전까지 그가 출발했던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파옴 이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비옥한 땅이 펼쳐지고, 그리고 조금만 더 직진하면 더 넓고 더 좋은 초원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이제 저녁쯤이 되어서 해가 기울기 시작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탐스러운 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쉬지 않고 더 멀리 달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기 직전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마지막 힘을 다해 출발점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해가 지는 그 순간에 그 출발점에 도착했지만 그 파움은 그 자리에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에게 필요했던 땅은 그 드넓은 땅이 아니라 그가 묻힐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땅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위해 혹은 더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조금 더 안정되고 더 인정받기 위해 영혼의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달리고 또 달립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그 물질적 유욕 그리고 명예의 달콤한 환상에 마취되는 순간 내가 숨가쁘게 달려가는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지 또 파멸로 가는지 모른 채 그렇게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듯한 경건한 선지자와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탐욕으로 그 마음이 그 눈이 멀어 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미물에 불과한 나귀조차도 똑똑히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민수기 22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발람의 잘못된 걸음을 추적하며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인내 어린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은 깊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휩싸인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당대 최고의 주술가였던 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기 위해 많은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발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 나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절단이 왔을 때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또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확한 그 음성을 들은 선지자가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미 은금을 향한 그리고 세상의 명예를 향한 탐욕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탐욕으로 마음이 가려진 그 선지자 발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입으로는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는 진심이 아닌 가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찾아온 고관들을 붙잡으며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을 더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두 번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엄중한 그 반대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에 반해서 탐욕의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뜻에 맞춰보고자, 그래서 자신이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를 축적하려고 하는 바로 탐욕스러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그 기도, 두 번째 물음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라고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라 억지를 부리는 자식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내 길을 가봐 라고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방임적 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악한 발람의 마음, 발람의 생각을 역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길을 떠나자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매우 역설적이고도 비극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통하고 또 하나님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귀는 총 3단계를 거쳐 발람에게 경고를 전달합니다. 처음에는 사자를 보고 밭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포도원 좁은 길에서 더 나갈 길이 없자 그의 나귀의 몸을 그 담벼락에 짓누르며 바로 발람의 발을 짓누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좁은 곳에 사자가 서 있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자 나귀는 아예 그 발람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3번의 나귀의 행동을 통해 발람의 걸음을 가로막으시며 그에게 다시 한번 멈춰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미물인 나귀조차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왜 발람은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눈의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탐욕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물든 마음이 탐욕에 가려져서 바로 하나님의 사자,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지 못한 영적인 소경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것, 또 우리의 분별력을 가리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두려움, 또 내면의 탐욕이 바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문제와 또 수많은 위기가 찾아와도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 있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마음이 어두워진 발람에게는 그저 나귀의 행동이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귀를 무자비하게 매질을 가했습니다. 매질이 계속되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사람의 언어로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3번 때리느냐 이렇게 항변할 때 발람은, 여러분, 나귀가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이 경이로운 기적 앞에서도 발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에 휩싸여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며 이 미물인 나귀와 말다툼을 벌이는 선지자 발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작 칼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자는 나귀가 아니라 바로 발람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비극적이고 참혹한 이 장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자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물인 이 나귀의 입을 빌려서라도 교만한 발락의 죄악을 꾸짖으시고, 또한 그가 그 발걸음을 멈추고 죽음으로 더 나아가지 않도록 그의 발걸음을, 그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에 일이 꼬이고 또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또 자녀의 문제나 건강에 제동이 걸릴 때에 그 막힘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멈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그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의 길의 사악함을 지적하며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며 책망을 하게 됩니다. 공포에 질린 발람은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바짝 엎드려 내가 범죄하였나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이 고백에도 사실은 발람의 이중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발람이 이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물어보겠다라고 그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고백에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마지막에 덧붙여진 그 말, 특히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태도를 통하여서 여전히 이 발람이 은금과 명예를 향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탐욕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는 계산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 발걸음을 즉시 멈추고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길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내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짓밟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짓밟은 것, 내가 그렇게 애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 인격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발람의 엎드림은 형벌이 무서워서 그저 잠시 고개를 숙인 피상적인 회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그 잠시 그 위기는 모면하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중심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전히 회개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물질을 붙잡고 있고 명예를 붙잡고 있고 탐욕을 붙잡고 있는 발람의 마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그 삶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위기만 모면하면 언제든지 그 탐욕의 길로, 그 죽음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고백에는 죄를 향한 진정한 애통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귀하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죄를 인하여서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기쁨의 관계를 깨뜨린 것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헤아려 했던 그 자신의 악함에 대해 가슴 깊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지도 죄 자체를 미워하지도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단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채 다시 파멸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말씀은 예배 자리에 있는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깊은 경고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에 부단히 적용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람과 같이 겉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시한 채 속으로는 내 생각, 내 계산 그리고 은밀한 탐욕을 품은 채 여전히 하나님과 타협점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나의 마음, 나의 신앙의 자리를 겸손히 돌아보며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우리의 신앙이 물 없는 샘과 같이 발람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발람과 같이 이 죄악의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하여 광풍에 몰려가는 안개이자 물 없는 샘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합니까? 겉은 거룩해 보이지만 겉은 샘과 같지만 그 속은 물이 없어서 그 속은 탐욕으로 오염되어서 그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 삶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신앙이 물질과 쾌락에 오염되어 내가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오염된 샘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의 자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발람과 같이 나의 길을 막고 있는 나귀를 채찍질하고 있습니까? 나의 걸음을 멈추고 있는 그 환경 안에서 내가 온전히 불평과 불만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나에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탐욕의 비닐을 벗겨내어 나를 경고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나를 멈춰 세워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겸손히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무너뜨리려고 해도 결국 세상의 모든 계획은, 악한 사람들의 모든 계획은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저주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세상의 저주 아래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는, 나를 그래서 더욱 복되게 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어질 우리 민수기 2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발락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어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강력한 대적이 나에게 다가와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성도와 교회는 세상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탐욕을 내려놓고 눈먼 자의 길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려진 그 탐욕의 안개를 걷어내어 숨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며 순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 가정의, 기업에, 그리고 이 나라 이 세계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숨겨진 은밀한 탐욕과 그리고 피상적인 회개의 위선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눈앞의 명예에 눈이 멀어 나를 살리시려는, 또 그래서 나를 막아서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멈춤에 우리가 불평하고, 또한 환경이라는 나귀만을 때리며 불평불만했던 우리의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은금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더 귀히 여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역사하심이 탐욕의 안개를 걷어내고 오직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머리 숙인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이외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